무엇이든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고 잘 안 되면 남의 탓을 하기 쉽습니다. 핑계를 대는 게 좋지 못하는 것 알지만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아담 이래로 계속되어 온 습관입니다. 물론 외형뿐 아니라 습관까지도 보면서 따라가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 질병의 원인이 유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상 탓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가족의 병력을 파악해서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잘되면 지도자 종지가 잘못되면 책임을 지워서 사형시켰다는 뉴스를 간혹 듣기도 합니다. 어디든지 희생양이 필요하고 그렇게 자기의를 드러내려는 노력을 합니다. 범죄한 다음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왜 먹었니?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여자는 뱀이 하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물론 뱀에게는 묻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그 짐을 다 지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악한 습관들, 악습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지만 여전히 그 문화 속에서 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책임을 지는 문제뿐 아니라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동시에 이 정체성이 자긍심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확실하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단점에 관해서도 그렇게 또 남들이 지적을 했을 때 가슴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장점을 말할 때에는 기쁘죠. 하지만 내 단점을 거론하며 잘 못한다, 또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이 자존감이 높아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자존감인지 아닌지 좀 판단해 봐야 되지만 아나무인으로까지 행하는 자기애를 자존감과 혼동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자기 사랑은 또 그것과 자기 자존감의 차이는 타인에 대한 반응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불쌍하게 볼 수 있으면 자존감이 높은 것입니다.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휼한 마음입니다. 불쌍히 보는 마음, 측은지심은 인지단야라고 어짐의 극치라고 맹자도 말합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종교의 기본 태도에 속한다고 봅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자비를 강조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게 대부분의 종교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물론 불쌍히 보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해법은 종교들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을 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야, 그 친구는 외모도 시원찮고 좀 찌질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말도 어눌해서 말 잘 못하고 그 다음에 그랬으면 뭐 추천장이라도 번듯하게 들고 왔으면 그럴 건데 추천서도 없이 자천하는 거죠. 내가 잘났다.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내가 간다.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사도가 맞냐, 뭐 이게 맞냐 이런 말들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들려오니까 바울이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잘난 건 많은데 그거 다 내려놓고 너희들 찾아간 거고 또 섬긴 것이지 한번 볼래?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약함,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고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라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 약함마저도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긍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자존감과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날 무시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뭐 삐딱하게 이야기하면 무시한다고 세게 반응하는 거죠.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거죠. 건전한 자존감이 있으면 당연히 약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또 내 정체성을 확인해서 나의 건강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니다 이런 고백을 두 번 합니다. 내가 아니다. 먼저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전도 여행 다니는데 나를 알리는 게 아니다.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으려니까 나를 나타내려면 잘하는 것, 자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은 것 하나도 없다. 단지 예수만 자랑하고 싶을 따름이다.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간단하지 않음을 압니다. 뭘 하다 보면 나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잘했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남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알리지 말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구제해야 하는데 내가 했다고 떠들지는 않더라도 생색을 내지는 않더라도 자긍심을 갖는 거죠. 하지만
내가 아니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배달부 된 거지, 일꾼 일따름이지. 택배 회사 직원이 생색 내는 거 봤어요? 택배만 해주면 끝이죠. 누군가 보내줬으니까. 물론 내가 주문해서 온 것도 있지만 가족들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부모님께 뭐 빵도 보내오고 뭐 이것저것 보내오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희들이 얻어먹기도 하죠. 많이 오면은 뭐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냉장고를 조그맣게 드렸거든요. 그 몇 년씩 넣어놓으면은 우리가 못 얻어먹기도 하니까 그 사람에게, 보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지 택배 직원에게 감사 안 하는 거죠. 물론 감사하죠. 배달해 주었으니까. 그렇지만 보내준 사람하고 객이 다른 거죠.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들마다 전도 많이 하죠. 근데 전도할 때에 그 교회에서 대부분 강조하는 게 교회 자랑을 하라. 교회로 모셔오기 위해서는 교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게 좋은 거다. 그래서 뭐 자랑할 게 찾아보면은 수십 가지 있는 거죠. 특별히 목사 자랑을 하라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게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자랑 외에는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목사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집사님들 때문에 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뀐 거고 그 집사가 바뀌었어. 그래서 그 바뀐 거 보니까, 사람 같은 거 보니까 딴 사람들은 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선한 모습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데 그 사람이 뭔가 다른 모습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오는 거지. 그 사람 잘난 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잘나서 따라온 사람들은 그 사람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죠. 잘난 사람 가는 거. 그러니까 교주나 비슷한 거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났든 내가 표지판이죠. 예수를 드러내는 표지판. 우리 가족을 내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우리 집 얼굴이다. 그래서 잘해. 잘하고 못하고는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대표라는 거죠. 어디에 가든지 우리들은. 물론 잘못된 것은 남의 탓을 할 게 아니고 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잘된 일도 내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일이니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다. 동시에 7절에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연하죠. 심히 큰 능력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아주 작은 일에도 내 능력으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생명하고 연결시키면 되는 게 없지요. 당연히 나를 전달하고 증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얼마만큼? 6절에 고백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큰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일으킬 능력이 없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없음이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포도주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든지 좋은 포도주를 요즘 같으면 오크통이나 좋은 나무통에 담아놓지, 또 옹기 항아리에 담아놓지 금 항아리에 담아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신에 사는 약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면서 첫 번째 약속이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가 보배, 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보물이 된다. 누가? 너희들. 이것이 구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된다. 내 보물이다. 당연하죠. 내 본문은 거꾸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귀한 보물 되신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내 보물이다. 그러고 자녀들도 부모를 내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름다운 가정이죠. 하나님도 너희들이 내 보물이야.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보물 삼으시는데 지 마음대로 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작전을 바꾸어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고백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내 보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그런 거죠.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성령님이 거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귀하신 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입니다. 그래서 내 질그릇이 깨어지든 뭐 했든 보물이 있는 게 귀하니까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6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에 또 이 보배를 가졌고 그분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10절 이하에 반복해서 나오듯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이 질그릇에도 많이들은 미우라 아야코의 그 책 제목이 이 질그릇에도 그게 자기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결혼하고 나서 이야기를 그 두 번째 책에 기록했는데 이 질그릇에 보배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생명이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그분이 떠나면 생명이 떠난 것이고 죽음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본문 뒤로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신은 점점 낡아지고 점점 병이 들고 힘도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하지만 속에 있는 그분은 점점 새로워진다. 점점 더 귀함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전에 미처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 질그릇은 시간이 갈수록 금이 가고 깨어지기도 하고 흠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깨어질수록 속에 있는 보물은 더 빛을 외부로 발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완벽하면은 흠이 하나도 없으면 숨쉴 구멍조차 없으면 내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깨어져 가지고 구멍이 하나 나 있으면은 그 안에 보물이 번쩍번쩍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깨어지면 보석이 더 빛이 납니다. 젊었을 때는 모두들 한가득씩 하였을 터이니까 그 시절을 생각하면 뿌듯하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뭔가 가졌다는 것 외에, 건강하다는 것 외에 별것 아닌 것들이죠. 우리가 추구했고 가진 것들 중에서 영혼에 견줄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50년이라도 길게 갈 게 있는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사람의 한계입니다. 질그릇이지요. 던지면 박살이 나듯이 깨어지는 거죠. 하지만 보배가 주어져 있습니다. 영원히 주어졌습니다. 능력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보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 변화된 일이 있습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바울과 예수를, 그 바울하고 예수를 모신 바울이 다르듯이 이전에 예수를 모르고 지내던 우리와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가 완전히 다르고 달라졌고 또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4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죽음이 역사하는 박해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락호락한 여건이 주어져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고 누구나 힘듦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게 소출이 있지만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병들어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탈북민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다른 환경을 알게 됩니다. 1990년대 그들 말로는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에는 200만 명 전후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명, 2명 이러면은 와닿는데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되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돈도 10만 원, 100만 원 이러면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조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게 얼마나 되는 돈인지 계산이 안 되니까 안 와닿는 거죠. 아무튼 200만 명,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굶어 죽은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갔고 그 다음 한 10년 정도 더 있다가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까지 온 사람이 지금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3만 명, 작년 말까지로 3만 명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넘어갔고 왔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위기와 비슷한 일입니다. 생명을 건 위기, 박해와 거꾸로 떨림입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들은 생명을 걸 만한 위기는 아니지만 어려움이 어디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배부른 투정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극한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그게 끝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내주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본문 속에서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비교해보면 우리의 고통은 물론 내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히 큰 능력이 내 속에 있는 보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예수 때문에 주어진 죽음 가운데 역사한다고 10절 이하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죽음을 몸에, 생명이 몸에, 죽음에 넘겨지면 생명이 나타나게, 사망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한다. 죽음과 사망을 비교 대비하면서 계속해서 현재 상황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보물이 빛을 발하려면 질그릇이 흠이 나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생명이 드러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으려면 내가 사라져야 합니다. 갈수록 배려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배워왔고 또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내가 왕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전도자 바울이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성도들이 생명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의 통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만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입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고생해서 자녀들이 편한 것, 군인들이 고생해서 국민이 편한 것, 경찰, 소방공무원 마찬가지죠. 직접적인 복음은 아니지만 전달의 통로는 같습니다. 생명을 얻는 데에는 생명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생명이 담보되어서 고린도 성도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모든 마을마다 가정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위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예수님이 죽음을 감당하셨지만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죽음이 나타나야, 고난받음이 나타나야, 헌신이 나타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왜 열매가 없는가? 죽지 않아서 밀알이 썩어지듯이 내가 썩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가진 복에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내가 보여줘서 될 일이 아니다.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이 고백과 동시에 보배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 가족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선포합니다. 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